네, 오늘 화요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오늘도 나왔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왕은 누구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에 보좌에 누가 계셨습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사실 오늘 말씀을 좀 같이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무엘의 시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자막과 사진을 보시면 사무엘상 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궤를 빼앗겼고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무너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은 다음 사진처럼 미스바에 이스라엘을 모았고 금식하며 회개하게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우레를 바라시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백,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평생을 정직하게 행했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이어주는 통로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감당했던 사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했었고, 지난 시간처럼 백성들의 회개를 이끌어냈었고, 신앙과 그리고 삶의 균형을 잘 맞춰준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장에 들어서면서 아주 놀라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에베네셀의 감격,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 감격을 뒤로 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던 불만과 그리고 욕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위대한 선지자였던 참된 리더였던 그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었던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세워서 자신의 사역을 돕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절과 2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3절에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에 3절처럼 사사로 세워졌던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뇌물을 받고 이익을 따라서 판결을 굽게, 즉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내리는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듯이 훌륭한 신앙의 아버지였던 사무엘 밑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은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버지의 그 가르침보다 자기 자신의 탐욕을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누가 보았겠습니까? 하나님도 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았습니다. 특별히 사사를 가까이서 만나고 교제했던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더 주의 깊게 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들은 그 타이밍에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무엘은 나이가 많고 그리고 아들들은 타락했으니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에게 요구하는데 이들의 대안은 이 5절의 노란색 부분과 같습니다. 우리 노란색 부분만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그렇습니다. 이 요구가 이스라엘의 현 주소를 알게 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 줄 그것을 회복할 지도자를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다른 나라들이 다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왕의 다스림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심각한 요구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들의 진정한 왕,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사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거부하고 눈에 보이는 인간, 눈에 보이는 왕, 세상적인 왕이 다스리는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의 통치를 더 확실하고 안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요구에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백성들의 요구를 들었을 때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여기서 기뻐하지 않다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하면 괴로워하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고 하나님께서 그 괴로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 오늘 이것이 가장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언제나 하나님이셨고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자막처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 설교의 포인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본다면 우리 안에 똑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은 때로 너무나 불안하고 불안정해 보이고 당장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힘과 능력에 기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다음 자막처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힘과 능력,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찾아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재물, 물질. 돈이 내 삶을 다스리는 왕이 될 때 우리는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사무엘의 두 아들, 그 요엘과 아비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권력과 명예,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겠다, 어떤 세상적인 성공에 이끌려갈 때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불러도 우리 삶의 실질적인 결정의 순간에 돈이 내 왕이 되고 권력과 명예가 내 왕이 되고 세상의 성공 기준이 내 마음속의 왕이 된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들을 내 삶의 왕으로 삼겠다라는 이스라엘의 선택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노란색 부분만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버렸습니까?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무엇이 되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음 자막처럼 여기서 왕을 뜻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멜렉입니다. 이 멜렉은 단순히 통치하는 사람을 넘어서 권위와 힘을 상징합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고 통치할 눈에 보이는 멜렉, 왕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창조 때부터 이스라엘에게까지 이 땅의 진정한 멜렉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임을 선포합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 멜렉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지, 아니면 나의 욕망과 세상의 가치가 그 멜렉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계실 때 우리의 인생은 가장 견고하고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빼앗는 왕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시는 왕이십니다. 우리를 종으로 삼는 대신 자녀로 삼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하대하지 않으시고 친밀히 친구라고 일컬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징벌하는 대신 은혜와 사랑으로 동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왕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진정한 섬김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최고의 왕을 선택하는 지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왕으로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올바른 선택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기억하지 않으면 쉽게 잊어버리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최고의 왕이신지 기억하십시오. 또한 누가 우리의 삶의 멜렉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지를 항상 말씀 안에서 점검하십시오. 물질의 탐욕을 내려놓아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직하게 일해야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걱정과 근심의 순간을 내려놓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며 앞으로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남들의 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멜렉으로 모실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축복과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8장의 내용은 고대의 이야기, 과거의 이야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감각들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성공, 물질의 축복, 남들의 시선, 세상적인 기준의 성공.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인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것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악의 사슬에서 절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피를 우리를 대신해서 보혈의 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성령으로 늘 동행해 주십니다. 주님이 주신 구원이 여러분에게 정말 감격으로 존재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충분하십니까? 믿음의 선배님들은 그 구원의 감격을 늘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점검하는 것이 귀찮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성공, 물질, 인기, 명예, 자녀의 축복,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덤과 같습니다. 덤은 무엇입니까?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입니다. 주시지 않았다 투정 부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에 매일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자막처럼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최고의 왕은 언제나 하나님이시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최고의 왕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고백할 때,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멜렉으로 모실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축복과 평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